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을 꾸며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모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가 넘치는 것, 또한 가정은 휴식처요, 가정은 피난처요, 가정은 요양소이며 치료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상의 낙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부부의 도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고, 또 잠언서를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또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에 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외로운 경기입니다. 다른 경기는 한 곳에서 경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관람을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약 42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뿐하고 그래 시작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찾아오면서 괴롭고 어려운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발을 해라. 이발을 하면 기분이 좋고 산뜻하지만 일주일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한 달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집을 사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꾸미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것도 한 달 정도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통해서 행복이 올 것 같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든 남녀가 만나서 살면서 고통하고 어려우면서 그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결혼은 몸의 예식이 아닌 마음의 예식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 되는 예식. 그래서 결혼의 행복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합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는 이촌입니다. 부모의 형제는 우리에게 삼촌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의 자녀들은 그들은 사촌이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보다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헤어지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로 맺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1장을 보면 누가 정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또한 29절을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에게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 5장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인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하는 말이 너희의 얼굴 빛이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을 대접하는 것보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들이 효를 배우게 되고 그 가정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만고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는 에덴의 축복이 자기들의 것이었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해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부모의 도리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키워서 가을에 열매를 따서 먹듯이 부모는 농부와 같고 자식은 밭의 곡식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용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표에 보면 자식은 어른의 부속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자녀들의 생명이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도덕적인 관념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그가 나이가 먹어도 늙어도 떠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에 앉았을 때에 누웠을 때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을 내 손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면 그때부터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성화를 하면서 부모와 다툼을 합니다. 억지로 주면서 조심해라, 빨리 와라, 일찍 들어와라, 염려 걱정하면서 열쇠를 주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걱정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보다 애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